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첫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새 영, 성령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 연합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것이 있다면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감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구할 것이 있다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그런 것들 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하나 있다면 세례 때 우리들에게 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마련하신 건 없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일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 나라에 들이셨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른 거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것 외에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첫날 저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그날이 세계 성찬 주일이라 오후에 제가 오지 않고 주일 예배 때 와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관해서 뭐 길게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자세로 성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시간에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용납하면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신 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랑의 연합이 있는 그곳에 질적인 새로운 시간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시간과 장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예배 순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파송받아 나가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우리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11시 예배 순서 맨 끝에 보면 이제 파송 순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순서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한 산에 오르셨는데 이제 제자들도 같이 올랐죠. 근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또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옷과 몸이 아주 영광의 빛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랍고 그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제가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거룩하고 찬란한 빛이 감도는 이 성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당신을 모시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저 동네는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산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제자들을 저 아래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면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찬송도 아름답고 또 우리 찬양대 찬송도 아주 기품이 있고 좋습니다. 대개 여러 교회 다녀보면 역사가 깊은 교회의 찬양대가 그 목소리 가다듬은 수준이 이게 이 뭐 10년, 20년 된 성가대하고 100년 된 성가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악가들이 오고 제가 어느 교회 나가는데 거기 2부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예산을 좀 세워서 유명한 그 대학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대들어 놓고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3부 본 예배는 예전서부터 거기 늘 성가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전문적인 성악가를 대다 놓은 성가대라 하더라도 그 성가대보다는 100년 이상 된 원래 그 성가대가 목소리가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혼자 내는 게 아니라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찬양도 아름답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아름답고 여기에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고 또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는 또 신뢰할 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함께 모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은 아마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을 파송과 함께 떠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배 말미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삶의 이 밀림 속으로 생존 경쟁 속으로 싸움판으로 이웃은 없고 서로를 위한 기도 없고 자신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는 모두를 원수로 여겨야 되는 그런 비정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한때 우리가 떠나왔던 그 세상 애굽 소돔과 고모라 배와 금을 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는 이러한 세상 속으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 주님의 날 이 예배 맨 끝에 순서의 맨 끝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대체 어떤 종류의 삶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까? 작년에 그 서울 연회가 은평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회 맨 마지막에 그 어떤 그 절정이라 할 것 같으면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예배 맨 끝에 연회 1박 2일 맨 끝 마지막 시간에 목사 안수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부인들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친지 친구들이 전부 다 꽃다발을 들고 가득합니다. 잘못 연회가 어떤 이슈 때문에 편이 갈리기도 하고 논쟁이 붙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연회 맨 마지막 목사 안수식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꽃을 들고 축하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은평교회 소속이라 그 연회 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40명이 그 서울 연회에서 그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전부 다 그 앞쪽을 향해서 그 목사 후보생들이 교단에서 이렇게 준 가운을 이렇게 입고 흰 가운을 입고 그 십자가를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무슨 결혼식 무슨 것 같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4절을 그렇게 쫙 불렀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중학교 때도 부르고 고등학교 때도 부르고 헌신 예배 때마다 부르고 매번 불러서 너무 싫어. 근데 그날은 목사 안수 예문 때 흰 옷을 입은 그 목사 초보생들이 서서 제단을 향해서 이걸 4절을 부르는데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동안 막 불렀던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목사 후보생들이 어디로 파송받게 되는지 제가 뻔히 알거든요. 시내 지하실로 내려가든지 지상 2층이나 3층 교회로 올라가든지 교인도 아무것도 없고 재정도 준비되지 않은 그냥 길거리로 뛰쳐나가든지 그저 음식점 소개하는 그 광고지 전단 옆에 서서 자기 교회 오라고 전도지를 뿌리고 받지 않고 뭐 껌딱지 몇 개 붙여도 냉담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앞으로 이제 몇 년 볼 겁니다. 아파트 정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비원 아저씨하고 눈치 전쟁도 해야 되고 기껏 들어가도 여기저기 아파트마다 교회 딱지 다 붙어 있는데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없어도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신학교에서 편하게 앉아서 외우기만 하다가 이제 길거리로 나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도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뭐 돌에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또 그 부인은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사랑한 사람이 전도사여서 할 수 없이 이 목사가 되는 건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뭐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기도한 적도 없고 그 부모님이 자기 딸을 사모로 만들겠다고 뭐 옛날부터 기도한 적도 없고 어쩌다 눈이 맞춰서 만나고 보니까 전도사고 헤어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목사 따라온 거지. 뭐 물론 내가 목사 사모로서 주님을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영광스럽게 흰 옷을 입고 거기 수백 명의 그 관중들이 꽃을 들고 뒤쪽에서 기도로 응원해주고 감독님들이 쫙 붉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그 1시간 동안 거기 있는 한 1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축복해주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광경입니까? 그러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얘기하는데 어디 가는지 저는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한편으로 애잔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쓸쓸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이제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시간만큼은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받는데 그 부인들도 사모될 분들도 나오는데 같이 옆에 서지는 않거든요. 남자만 나와서 하고 대개 부인은 가만히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웬 젊은 그 여자분이 한 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더니 아마 사모될 분인 것 같아.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목사보다는 사모님이 더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빨리 목사 안수 받으면 28, 9인데 여자의 경우엔 25, 6도 있고 한참 좋을 나이인데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남편이 그 길을 간다니까 옆에 서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마음도 장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파송을 받습니다. 감독이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를 행하라. 이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파송의 말씀입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자리를 베풀라. 삼위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 것을 베푸실 그 자리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구원을 목회자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목회자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저 식탁을 차릴 뿐입니다. 그 일을 나가서 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고 나서 다 파송을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이제 여러분들도 무언 일을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역으로 파송받습니까? 목회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어떤 기능을 맡고 있지만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함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맡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세례받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세 가지 직을 우리가 다 하게 된다고. 그 일로 여러분들은 파송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로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 그거는 목회자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가서 내 몸으로 세상에서 살아라. 예언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몸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언자입니다. 나가서 예언자로 살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 예언자로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율법의 영혼과 같은 겁니다. 율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들이. 그러나 그 모든 법을 살아 움직이게 하게 하는 법 중에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법 중에 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세상이 다 녹아내리고 해체된 후에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실 그분의 뜻이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예언자는 그 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그 법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원래 예언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실 때 그 사랑의 법을 전파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세상의 법정에 세우고 예수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과 죽음 속에다가 가둬두려고 하셨는가? 왜 세상이 예수를 죽이고 영원히 잊어버리도록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예수가 부정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기가 어려운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소금과 빛 같아서 여러분 소금 먹은 분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적당하게 소금이 차지면 참 좋지만 그냥 그 소금을 그저 한 수저를 입에다 확 집어넣으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찌푸리겠죠. 사람들은 소금도 그 짠 맛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빛도 그 눈부심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 또 그분 당신이 스스로가 진리입니다. 사랑을 실현하면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예언자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진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덤에다가 그다음에 죽음 안에다가 영원히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진리니까. 한 방에서 지내기는 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 법이고 사랑이 여러분 한 개인을 살리는 법이고 사랑만이 세상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런 사실도 정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이 사랑으로 변화돼서 그 실체도 보여주고 이게 예언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다른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지 세상이 함께 몰려서 어디로 열심히 뛰어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랑의 법만이 결국은 이 세상의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킬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어떤 신부가 사제관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서 애들이 놀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끄럽게 놀고 있는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요 밑에 내려가면 강이 있는데 거기 용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좀 아까 보니까 막 불을 뿜고 난리 났더라.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강가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주 조용해서 성경에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시간쯤 지나서 저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 옆을 지나간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확 열고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저관 옆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막 강 쪽으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왜 어디를 가냐 했더니 누군가가 신부님도 빨리 와 보시라고. 요 밑에 용이 나타났는데 입에서 불을 뿜고 난리 났다고. 얼마 후에 달리는 군중과 함께 숨차게 달리는 자기 자신을 신부는 발견했습니다.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혹시 알아? 진짜 용이 있는지.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수많은 사람이 뛰어가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 혼자 아무리 진리를 품고 이게 바른 길이라 생각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가면 거기가 진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단 뛰고 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떤 길로 어디를 향해서 마구잡이로 뛰어가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뛰어가도 아주 헐레벌떡 진지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우리는 그 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활하고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내 몸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예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과 섞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모욕하고 또 때로는 자기들 세계의 경계선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밖으로 밀어내치기도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법정에 세우고 우리를 죽음과 혹은 무덤에다가 묻고 다시는 이런 종류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아무리 세상이 한다 해도 우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로서 사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언자의 삶을 삽니다.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고 내 스스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삶을 증거합니다. 둘째, 여러분들은 사제의 길로 파송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분의 몸된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세례받았으면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언자 전통의 큰 그 산맥에 아주 우뚝 솟은 그런 그 산과 같습니다. 왕도 이 세례 요한 앞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왕의 부정이 있으면 세례 요한은 그 왕의 부정을 비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의 심판을 벗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와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사람들이 지어준 옷 안 입고 낙타의 옷을 두르고 그저 거친 광야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곁에 이렇게 몰려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손을 들어서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에케호모, 저 사람을 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의 눈초리가 세례 요한의 손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너희의 삶의 짐을 저분이 질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게 제사장 사제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제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사제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제니까. 이 뒤에 십자가에 스토리 이렇게 걸려 있죠. 원래 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멍에라는 뜻입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멍에가 뭡니까? 소가 이렇게 그 농사 지을 때 그 뭐죠? 이렇게 그걸 이렇게 짊어지는 멍에죠. 세상에 힘든 어려움과 슬픔을 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 스토리. 우리 찬양대도 저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죠. 그거 다 스토리입니다. 뭔가를 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대개 연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그 가운은 자기 돈으로 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연회에서는 그 스토를 준비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짐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회중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저렇게 쳤습니다. 매 주일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앉아서 저기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멍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의 멍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짊어져야 될 우리의 멍에,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이라도 미리 오셔서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례받고 내가 누군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왔는지, 혹은 파송받으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힐끗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지금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문 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해주고,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하셨듯이 주의 몸된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원수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서로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치유돼서 사랑으로 치유돼서 만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세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신문을 펴면 신문 전부 다 분쟁,
증오, 싸움, 살인 뭐 그런 얘기로 신문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 뒤질 때마다 또 다른 살인이 없나, 더 잔인한 살인이 없나, 또 다른 나를 놀랄 만한 일이 없나. 오늘의 뉴스 하면 무슨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는가, 무슨 죄의 뉴스가 또 있는가를 우리는 늘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뒷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가 무슨 일을 일으킬까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지셨던 이 세상입니다. 주의 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세상을 위해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은 파송받아서 나갑니다. 셋째, 여러분들은 왕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섬김의 왕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왕궁의 거처에 입장하실 때 말 타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멍에매는 나귀를 데려다 놓고 나귀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왕권, 그 왕의 권위가 뭘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에 힘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변화시키지 않고 허무히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나중에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면 그분의 말씀이 세상이 녹아서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힘입니다. 힘. 그러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 들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떡을 들어서 배고픈 자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훗날 정리하실 그 하나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이 하신 것은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저들을 먹이고 사랑하고 치료하고 품어 안은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일입니다. 왕의 모든 힘을 가지고 그분은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면 그분의 몸된 우리가 무슨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아주 조그만 권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세상에서 과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60, 70년이면 다 사라지고 삭발하고 다 잊혀질 한순간에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교만을 떨고 자랑을 하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돌아다니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멸망시킬 그 엄청난 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가 끝나고 파송되고 그런 파송의 삶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한 주일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몸으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들은 삽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스스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례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을 때는 그만한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산 제물입니다. 그런 종류의 삶이 여러분들이 주께 바쳐야 될 산 제물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 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치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암암리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다 바치라. 너희가 손 안에 쥐고 있는 시간들, 너희가 발로 걸어다니는 그 조그만 공간들, 너에게 맡겨진 모든 탤런트, 너에게 맡겨진 특별한 재능들, 내가 줬고 그거 다 내 것이다. 따라서 내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맡겨두신 겁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을 스스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가장 작은 거라도 그거는 거룩하고 귀한 겁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거니까. 10달란트가 주어질 수도 있고 1달란트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 있고 세상을 다 가져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인생관은 분명합니다. 산 제물로 너희의 삶 자체를 바치라. 왜? 네 것이 없으니까. 다 내 것이니까. 너희는 청직이니까. 맡은 자들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많이 맡았다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조금 맡았다고 세상에서 게으름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크든 작든 뭔가가 맡겨졌으니까. 그분이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에게 너희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분에게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돈 속에 사로잡히고 돈과 함께 더러워지고 이리저리 돌려지고 돈과 함께 그렇게 꾸겨지고 그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탤런트와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뭐 공부를 잘하든지 뭐 악기를 잘하든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잘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 한 사람이 다 가진 적 없습니다. 마음 착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남의 일에 나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고 힘센 사람이 있고 그거 다 주께서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자랑거리로 삼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물건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과 함께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갑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기능밖에 없습니다. 나를 세상에 묶어두든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든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나누고 쓰게 된다면 그런 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삶을 살다가 무슨 박해를 받거나 또 모욕적인 소리를 듣거나 또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여러분 그런 모욕이나 그런 박해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엘리야의 불수레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당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을 등에 지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가 피곤하고 지쳤다면 그 지치고 피곤한 육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안내하는 사다리가 됩니다. 만약 내가 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 나의 돈을 이웃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한 뜻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가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바치라고 했을 때는 너를 위해서 쓰게 될 경우 곧바로 내가 땅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는 큰 대로가 될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늘귀도 통과하게 되고 좁은 문도 통과하게 되고 주님에게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26장에서 제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지 않았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만약 언젠가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접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그 수확물을 다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제가 첫 곡식을 수확했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제단에다가 올려놓으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때 유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당신께서 큰 팔,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당신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셨나이다. 그리고 이 기름진 이 땅에서 당신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져서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었나이다. 하오니 이 수확물을 저희가 기쁨으로 당신께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 너희가 언젠지 몰라도 광야 생활 접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농사 짓게 되면 꼭 첫 수확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유월절과 관계된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예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종의 우리의 삶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언젠가 너희가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매하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거든.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추수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라.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수확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예언자적인 삶, 사제적인 삶, 남을 섬기는 왕의 삶, 한마디로 사랑의 삶의 수확을 두 손에 광주리에다 쥐고 그 다음에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서 이곳입니다. 그냥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공간은 제가 수원역에서 버스 타고 화성 여기 8달문 지나서 여기 화성 행궁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종로 수원교회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땅을 밟고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순간 우리 앞에 열려지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들어오는 곳은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곳은 그곳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따라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순간 그 성전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냥 11시가 아닙니다. 달력에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시침을 따라서 오늘 9시, 10시, 11시 땡 하고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열 때, 만들 때 여러분 앞에 열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정하는 그 곳에 가서 사랑의 연합으로 열리는 그 거룩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드리면서 너희는 이렇게 그분에게 감사 기도하라. 봉헌 기도죠. 주여, 저희가 떠돌이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세상 거리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지만 당신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새 신분을 주시고 당신 나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서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이 첫 수확물, 이 거룩한 사랑의 삶을 이 시간 가지고 왔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연락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받을 만한 것이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되는 것.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